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 날 구원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과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조직폭력배로서 활동해 오신 분인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회심하여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분이 범죄자의 도피를 돕다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어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히스토리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회심한 사람이 과연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논쟁할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예수 믿고 회심했다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죄를 용서하고 죄가 없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말과 행동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악한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볼 때 예수 믿고 회심한다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이 저희는 좋은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회심하여도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기에 언제든 우리는 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 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성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변화의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성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몸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죄와 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권장하고 내가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며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은 선한 일을 도모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은 모두 다 좋은 말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17절에 18절에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요약하자면 전에는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던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는 확정적인 사실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화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려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과거에 내가 하기 쉬웠던 일을 지금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노력하여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하기 쉬웠던 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기 쉬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자아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희생과 헌신의 자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종이라는 말이 유독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은 자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나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보았을 때 내가 종이라면은 그 종은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종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왜일까요? 기독교에서 종이란 모두 예수님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종으로 주셨습니다.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종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드리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혼의 반응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으로 살아가자. 예수님의 자아를 갖고 살아가자.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자신은 회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한 조폭의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독교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인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스페인의 한 노예상인 로드리고는 자신의 애인과 간통을 한 이복 동생과 결투를 벌이다
결국 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로드리고는 동생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빠져 고통스럽게 반년간 살다가 가브리엘 신부에게 감화되어서 남아메리카로 향하는 그의 선교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드리고는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는 이유로 그물망에 자신이 과거 노예를 잡는 데 사용하였던 갑주와 무기들을 동여매고 가브리엘 신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자신이 노예로 잡은 적이 있었던 과라니 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힘겹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과라니 부족은 원수를 보고 흥분하여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가 메고 있는 이 무거운 갑들과 무기들을 보고서 그를 용서하고 그가 무겁게 들고 온 짐을 끊어서 절벽 밑으로 버려줍니다. 이를 계기로 로드리고는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노예 상인에서 과라니 부족을 돕는 수도사로서 기독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남아메리카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남북한 원주민들을 잠재울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할 뿐이었었고 자신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영토, 자원, 생명까지도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되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원주민들을 살던 곳으로부터 내쫓고 그리고 이에 분노한 로드리고는 결국 총을 들어서 원주민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살상하게 됩니다. 아까 조폭 얘기가 비슷한 예시이긴 한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로드리고는 회심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압제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향해 분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분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 것. 둘 다 기독교에서는 마땅히 금기시된 일입니다.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로드리고는 전에 자신이 회심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전에 자신이 하던 그 일들, 악한 일들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로드리고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경로하여서 사람을 막 죽이던 로드리고가 결국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의 시선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자신을 복음으로 인도한 가브리엘 신부였습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원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구인들을 향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를 들고 요히 걸어나가다가 총을 맞고 순교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영화의 감독이 의도했던 것은 로드리고의 후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와, 나는 왜 저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는 로드리고가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반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을 했었더라면 그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후회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이란 과거를 후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자신의 지난 화려했던 과거 일들을 아쉬워한다거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닮아가는 삶이란 미래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미래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그 미래란 예수님 당신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예수 믿는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놀거나 자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남들 다 하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내려놓고 아니 포기하고 주님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다가올 나의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이 좁은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양심에 거리낄 것도 죄의 유혹도 우리는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내가 그렇다고 믿는다면 오늘도 예수 닮아가는 삶 되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과거를 후회하며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며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종,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기쁘고 복된 삶,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